저희가 계속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원수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서 나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건져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2절에는 또 주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산이 겹겹 쌓인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고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내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다윗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런 글을 읽어보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길은 사람이면 길은 사람일수록 더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까이 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나? 아주 절망에 희망은 0인 그런 상태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편 30편을 기록한 다윗 왕처럼 그런 때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앞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짧게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번을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콧물을 흘리며 정말 아주 이 배가 아플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누가 들을까봐 속으로 몸살이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수없이 드렸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은 겁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의 응답이 올 시기가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느꼈고 또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응답됐어 하는
이런 이야기가 99%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분은 내 의지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답은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평안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낯선 사람, 아니면 평소에 대화는 잘 안 했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실 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어떤 의지를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 안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걸 느낍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 왕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로부터 또 아픔 속에 병이 들어있었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육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이런 때, 또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이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다윗 왕처럼 답을 얻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기회가 되면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의 이상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 속에서 고통은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얘기하세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은 평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나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 지나올 때 나는 인생이 몇 번씩 죽었다 살았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훈계의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은 길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서 장수하면 90년 정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고난은 몇 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내가 올바로 가도록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어떤 고통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주신 그 시간을 따져볼 때 하다못해 길게 잡아서 1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말씀처럼 평생인데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눈으로 뜨고 있는 인생은 길면 90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한 삶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고, 그 징계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 그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영원한, 오늘 말로는 평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아주 짧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고비가,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그런 시간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도 잠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다윗 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다윗 왕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인데 다윗 왕 자신의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행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6절부터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서 형통할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을 해도 잘 되고 저 일을 해도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서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져.
가를 생각하면 가가 이루어지고, 나를 생각하면 나가 이루어지고, 다를 생각하면 타가 스스로 막 나를 위해서 일이 모든 것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때에 다윗 왕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징계를 하셨거든요.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할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삶의 어떤 방향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우리가 6절에서 다윗 왕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이전에 내가 그냥 행동으로 해버리고 하나님은 뒤로 이렇게 밀어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가 내 힘으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저리 가, 아빠 저리 가, 이렇게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서 싹 숨었을 때 있었잖아요. 나 혼자 갈 수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놓아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면 하나님도 내 얼굴에서 가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부딪히면, 장벽에 부딪히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8절과 같이 행동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다 보니까 다윗 왕이 눈이 번쩍 떠진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찾다가 뭔가 평안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척척척 이루어지면 다윗 왕처럼 내 맘대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 맘대로 그냥 막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의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기억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 왕이 받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고 솔직하고 어떤 포장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존심은 살아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굽힐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너는 아직 덜
간절하구나. 아니면 너는 간절하기는 한데 뭔가 나에게 조금 부족해. 이것을 상대방이 알거든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거짓 없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진한 무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눈물이 웃음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 베옷을 입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벗기셨다고, 나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주셨다고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의 고비가 온다면, 지금 평안하다고 나는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다윗 왕이 받았죠.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살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겠죠. 오늘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르짖는 기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후에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났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오늘 읽은 말씀 5절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 왕의 시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